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죠 임했죠. 그리고 또 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 그죠? 그 부활의 능력들을 증거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막 체험하고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자그마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신들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그죠? 말이 3,000명이지 이 당시에는 카운트할 때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3,000명이었으면 그와 다른 가족들만 해도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밀집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그곳에서 10,000명 정도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이런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곧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처음 시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쉽게 수월하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빛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더 짙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또 어떤 역사도 강합니까? 사탄의 역사도 못지않게 강한 것이죠. 한참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은혜 쏟기에는 한순간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선교지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바누아투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들을 보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뜨거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헤어지면서 픽업을 나온 아내를 봤는데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가워가지고 아내 앞에 딱 가는데 아내 뒤쪽으로 차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차 밑판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범퍼가 약간 내려앉았어요. 이야, 그 열흘 동안 그 뜨겁게 역사에서 받은 그 은혜가 그 범퍼 약간 처진 것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기분이 확 불쾌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예. 그죠? 순식간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득달같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죠. 이것은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다. 그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였다.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진 않았지만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또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매.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부흥에서 시련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귀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련, 이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제사장들만 봐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처음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현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핍박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허무는 그 핍박은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핍박들은요, 성도들을 더 뜨겁게 하고요, 교회를 더 하나되게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사라지고요, 그나마 좀 살만해지니까, 그죠? 조금 믿을만해지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내부에서요. 전략에서도 전술에서도 가장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전략과 전술이 무엇입니까? 자중질환, 그죠? 진영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전쟁을 못하게끔 하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거절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삐뚤어진 그 영성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세속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갑자기 그 설교의 현장 가운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음 날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요,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두개인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당이 있었는데, 한 당은 바리새파, 그리고 또 다른 한 당은 사두개파입니다.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개인파고, 사두개는 그 뱀이 머리가 두 개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의 특색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좀 경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속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위선적이에요. 안에는 자기의 욕망과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이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욕했던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위선적인 신앙들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야욕과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도 많았고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읽기를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 정부의
지금 식민지죠.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붙어서 그 권세를 덧입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33살이나 먹은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그죠? 인정을 그렇게 몸소 받았는데 이것들을 예수님께 다 빼앗기게 되니까 이게 너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두목이 없어지면 그냥 이 세력들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기 뭐 시골 어부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네들도 하지 못하는 특별한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젠 이 사람들이 더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제거했는데, 우리의 기득권을 넘보는 그 세력들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력한 세력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핍박자들의 실체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의결기관이죠. 자그마치 70명이나 되는, 이 70명이 모여야만 의결을 할 수 있는, 아마도 70명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상당수의 이 세력을 견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또다시 제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 아닙니까?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뭐라고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요즘 말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죠. 야, 누구 허락받고 지금 내 구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까불고 설치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폭이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가 요즘 굉장히 에너제틱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만 사용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넘보는, 자기의 기득권을 넘보는 이 사람들은 크나큰 적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나게 도깨비 같은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죠? 신앙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상한 과일에 어떻습니까? 벌레가 쉽게
모이죠. 쉽게 꼬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영혼 속에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물어뜯고 그리고 달려들여서 그 영혼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고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 쟁쟁한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날이선 비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본인들이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심판받았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했던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감정,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마음들, 이것은 저의 순수한 상상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고 계시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질문들, 그 멸시와 모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비열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아마도 눈물 한 2방울 정도로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함께 걷고 있구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참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요한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듣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제자의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섰느니라. 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말, 베드로와 요한이 내 말, 나의 고백, 나의 간증은 너희들이 부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증거물, 결과물인 이 사람은 너희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이렇게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부인할 것이냐, 그렇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삶, 변화된 삶, 이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변증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보다도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변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이죠.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모퉁이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사도행전에서 툭 튀어나온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코너스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먼저 했냐면 바로 다윗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에 보면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건축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버린 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울은 버린 돌이었지만, 그 건축자가 보기에는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돌이 없다.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코너스톤으로, 주춧돌로 삼으셨다. 나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나의 인생이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이한 역사로 내가 주춧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기록이었죠. 이것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주춧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태극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모양이 있죠. 그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대대로 우리 민족의 근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깃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악한 농부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인 나를 너희들이 버리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다윗이 이야기한 그 주춧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여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붙드셔서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춧돌로 삼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퉁이 돌과 같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포기하고 냉대하고 조소하고 짓밟아 버렸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거절한, 당신들이 부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참된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없다. 우리 코에 붙은 생명이 닿으면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반석이 주춧돌이 될 수 없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이요, 참된 반석이시요, 참된 주춧돌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세워질 때에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폭풍과도 같은 그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시다. 당신들이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라고 요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떤 반응을 듣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듣죠. 진리라는 구원이, 그 진리라는 그 정상이 있으면 가는 길이 어디 하나뿐이냐? 다 착하게 살자는 것인데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다 진리라고 인정해주면 안 되냐? 뭐 그리 잘났다고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다른 종교들을 그렇게 배척하냐? 신앙인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옹졸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너그러워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둘일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우리의 계좌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하나밖에 없듯이.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하나인 것을 인정하면서 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왜 독선이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한 번은 산불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 산불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중턱에서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이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에 거의 정상에 다다랐던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를 찾아봐도 전부 불에 타니까 그 화염에 휩싸인 곳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헬리콥터가 한 대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서 빨간 줄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헬리콥터에서 무슨 이제 스피커 방송이 들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이 빨간 이 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진 않았지만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그 헬기 조종사에게는 보이는 아직 타지 않는 오솔길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솔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 냇물가로 이렇게 그 길이 인도하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헬기 조종사가 이 길로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배타적이고 이 메시지가 독선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다른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길만 살 수 있다 이러면 배타적입니다. 독선입니다. 이 길이 유일하게 좋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좋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만이 진짜 좋은 길이다라고 하면 그게 배타적이고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닫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이것은요, 독선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바로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달리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의 제물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유일한 길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그 어떤 자들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음부의 어떤 권세도 그 아버지의 그 권세에 우리를, 그 권세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예, 크게 하시죠. 우리의 고백이죠. 어떠한 권세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영육 안에 치유하는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왔던 그러한 공기, 사람, 색깔들, 환경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인도자가 깜빡 잊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은 전적으로 이 청년은 그냥 순전하게 그냥 기도할 수만 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 시간에 뭐 어떻게 특별한 말씀의 공급도 없었고요. 그냥 순전하게 성령님의 역사만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1시간 반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다라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냉랭하잖아요. 그 냉랭한 신앙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성령께서 강력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의 하는 고백들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늘 봐왔던 칙칙한 건물인데 너무 새롭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께 평상시에 고백할 수 없었던, 본인의 성향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들을 했대요.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합니다. 그럴수록 거짓된 사람들을 앞세운 사탄의 공격이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탄의 괴계와 회방이,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방들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도로, 말씀으로 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그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너희들의 최선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순수하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 고백으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